오늘은 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주면 안 된다. 1차적으로는 이것을 명령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 문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크게 3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 마지막 3번째는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근본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시고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다. 특별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 마지막은 자기의 소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 8번째 계명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자, 우리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사야 58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말씀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성일에 그랬습니다. 내 성일에, 나의 성일, 나의 거룩한 날,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조금 더 가서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그래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키는 주일,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이 날은 나의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이다.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은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선지자. 이 무렵에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제사도 절기도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안식일. 그래서 우리들은 7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날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은 날로 여기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기에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제4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구절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여기 8절을 보시면 다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날이 나오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다른 날이 신약시대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다른 날을 말씀해 주셨다. 여기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같은 표현이지만 여기 보시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였다 이런 표현이 또 있죠. 다시 어느 날을 정하였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여전히 남아 있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듯이 그 안식일 준수의 의무가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나의 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제4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제8계명을 범하는 죄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우리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둑질하는 그런 일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8절 끝부분을 보았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봉헌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소득의 10분의 1, 11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11조를 잘 못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가령 10만 원을 벌었다. 그 중에 10분의 1,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은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10,000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구별하고 아예 건들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큰 돈을 만지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만 원을 자기 손에 만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은행 같은 데 있으면 수억 원을 하루에 자기 손으로 만지는 그런 직원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 직원이 그 큰 돈 중에 내가 돈 한 푼도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계산하고 남의 돈을 처리한 것뿐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다든지 아쉬워하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어느 면에서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소득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으면 소득의 10분의 1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까운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다, 신약에는 그런 말씀 없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바리새인들이 이걸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저것은 11조입니다.
11조도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소득의 11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의 11조, 바리새인들이 쩔쩔매는 지극히 작은 것의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이런 것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치라 하시는데 그 10분의 1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중심으로 주일 한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생토록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죠. 그 봉헌물 제가 뒤에 가서 본다고 했는데 말라기 3장 8절 다시 보시면, 여기 말라기 3장 8절 여기 보시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이 아니라 봉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다면 그 예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한 이만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왠지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만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런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먼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잘못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주보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도둑질이죠. 말 그대로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신 세상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처벌받고 세상에서도 징계받는 그런 죄를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마다 이 CCTV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CCTV를 아무래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죄악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회사 복도를 지나가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서 주워서 보았더니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CCTV도 없었고 그 주변에 그분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어떻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뭐 말 하나만 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다음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아마 회사 복도에서 주웠으니까 회사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귀금속을 잃어버렸는데 그 회사의 큰 재산이었는데 바로 그것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고 더욱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도 늘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나의 진실한 행동, 나의 정직한 행동, 그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존귀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미쳐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말아야 되고 훔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 미치는 것,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예를 제가 주보에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임금 체불, 줄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남의 소유에 손해를 미치는 제8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빚을 계속 갚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이 8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 번째 예로 적어 두었는데요. 공공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내 것이라면 그렇게 막 쓰지 않겠는데 이거 공공 물건이라고 막 쓰고 교회 거라고 막 쓰고 함부로 쓰고, 그것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 물건은 나의 것이 아니지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공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 물건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그것도 역시 바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서 제가 얼핏 보았는데요. 기업마다 휴식 공간에 간식이 있다는 거죠. 믹스커피도 있고 뭐 쿠키나 이런 주전부리 할 거 있는데 그 한꺼번에 한 움큼 쥐어가지고 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기업인데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그게 얼마 한다고 그 아침 못 먹고 오는 직원들 위해서 요기하라고 차려놓으면 그걸로 아침하고 점심도 때우고 집에 갈 때 아예 싸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기업마다 있다고 그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꼭 큰 것을 가져가야만 그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나의 것이 아닌데, 공공의 것인데 나의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실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법으로도 그 신고하면 절도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하는 중에 소확행, 요즘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다. 예, 그런 말이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꼭 큰 것을 횡령해야 그것만이 횡령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횡령은 횡령이다. 불신 세상에서조차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공물건 함부로 자기 것인 양 막 쓰고, 교회 물건도 함부로 사용하고,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을 바로 써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요, 3번 자기의 소유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2번에 괄호 3번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 없이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수고 없이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무슨 심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시나요? 무슨 심보라고 합니까? 예, 도둑놈 심보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얻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심보가 이 도둑놈 심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공짜를 다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에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만 되면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중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네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그만한 수고도 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하니까 그 중심이 이미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도박은 아니지만 복권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중심은 비슷한 것이죠. 역시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한 번에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주식 투자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보았더니 참 건전한 기업이고, 저 기업이 하는 사업에 내가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업을 좀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돈을 한번 넣어봤다가 분위기 봐서 또 분위기 봐서 빼가지고 다른 데 또 넣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박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땀을 흘려 먹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기억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 지키며 살면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을 바쳐드리고 언제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성실하게 일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 이제 마지막은 자기의 소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나의 소유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내게 주시는 소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정신이라고요?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될까 두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풍요롭게 먹고 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까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의 노예가 된 세상입니다. 물질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앞에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도들까지 물질 앞에 신앙도 없는, 다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런 죄악 세상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굳게 믿고 물질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 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서 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어서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죠. 대다수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까?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사는 것이고, 많이 벌면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쌓아둔 그것으로 남은 인생 평안하게 안락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인생관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도, 내게 주신 물질 낭비하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이 죄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내 안락한 것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 주신 건데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20절로 21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결국은 다 새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거처가 하늘입니다.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거처가 하늘인데 하늘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라.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더욱 힘있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같이 8계명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성경 말씀에 강조하신, 특별히 강조하신 두 가지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날, 이 날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인지 모릅니다.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말아야 되고, 그야말로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미쳐서도 안 되고,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았고요. 수고 없이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도둑놈 심보인데 이런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소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미혹되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고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